쉼이 뭘까요? 쉼. 쉼표가 있으면 음악도 거기서 쉬어야 되고요. 읽기도 잠깐 쉬어야 됩니다. 쉼표 때 쉬어야 음악도 글도 그 의미가 잘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요, 그 삶의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쉼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쉼, 그게 예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쉼이라는 건요, 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만년 과장하고 커피 타임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쉼일까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요, 혼자 있어서 불쌍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쉼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을 보며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쉼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 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시작은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돼요. 화 있을진저가 이제 반복됩니다.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에브라임을 향해 첫 마디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예요. 그 히브리어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호이, 호이, 호이. 화로다, 화로다 하는 거예요. 호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호이 하면서 술 취한 자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에서 이제 오늘 보면 눈에 띄는 게 저는 그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아는 면류관인데 앞에 수식어가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삶이 어땠는지.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는요, 높은 지대에 있었고 또 풍요로운 곳이었대요. 그 풍요롭다는 게 뭐예요? 풍요롭다. 내가 열심히 하면 수확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나를 의지하게,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내가 어떤 연장을 사용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수단이 이제 나의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능력, 내 노력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수단, 내 능력,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그 결과가 바로 교만의 면류관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교만의 면류관은 짓밟히고 시드는 꽃같이 하찮게 여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눈에 띄기가 무섭게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섭게 먹힌다는 거예요. 처량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가장 과정을 겪고 탐스럽게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 입장에서는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홀라당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저는 이 5절, 6절이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보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그날에라고 하잖아요. 그날이란 똑같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면류관에 짓밟히고 시드는 꽃 같은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그래 우리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심판의 이유는요, 저들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한 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살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았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남은 자라는 건 어떤 자일까요? 5절과 6절에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뭔가를 좀 잘 살펴보세요.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심판받고 남아있는 자에게는 준다고 뭘 해요. 그러면 이게 주기 전에는 그들이 화관이 뭔지 면류관이 뭔지도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남들이 잘하는 세상의 권력, 내 능력,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누리지도 못하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 바라봤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얻은 게 뭐냐면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능력이 맞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남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만든 면류관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또 자랑의 면류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 주시면 그 면류관은 영원한 겁니다. 사라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화관 되시니까 그 화관은요,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요.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남유다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 에브라임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렇지만 유다도 똑같아요. 아니, 더한 것 같아요.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거는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리하여도 이들 또한 똑같다는 거지요.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습이요.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로 인해서 엿걸음치고 독주로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비틀거리고 제사장도 재판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도가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의 심판을 보면서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독주로 비틀거리고 재판도 실수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안식이다. 내가 너희의 상쾌함이다. 진정한 쉼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상쾌함이라는 건 청양은요의 어떤 상쾌함이 아니고요. 진정한 쉼을 말합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율법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뭘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기쁨이 더 좋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게 가능했으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한 모습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토해놓은 오물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듣지 않았는지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들은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가 처지가 어떤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왜 기억 못하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보세요. 9절 10절 저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되지 못하게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쳐 줄 셈인가? 겨우 젖된 아기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기에게나 해보라지? 저자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게.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즈베르삼 즈베르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인데 감히 계시받았다고 우리를 가르치러 가다니 괘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인 줄 아느냐? 그 어린아이의 어눌한 말투 있잖아요. 혀 짧은 말. 그거를 흉내낸 게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제르쌈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런 것쯤은 난 잘 알고 있다. 아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 귀가 따갑게 들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니까 좀 그만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잘 알고 있었겠죠. 어려서부터 잘 배웠고 줄줄 외웠겠죠. 그런데 왜 지금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재판도 실수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는데 한쪽 구석에 그냥 두고 서랍에 집어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는 하나님, 주님이라고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삶에 드러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있으면 좋고 도와주시면 좋고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이것만은 있어야 돼 하는 자아만 살아있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신들은 몰라요. 글자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안식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 속에 하나님만 알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이다. 내가 너희의 상쾌함이다. 난 참 쉼이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안식이 더 큰 안식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내가 쉬는 방법이 더 큰 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에게 큰 쉼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쉼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정말 쉼이 될까요? 돈이 막 철철 넘치면 그럼 그게 쉼이 될까요? 물론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긴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는데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일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새벽부터 일과를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자드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보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쉼입니다. 이게 아니라 쉼은 자체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인 것 같아요. 돈보다 주님이 좋았던 경험. 권력보다 주님이 더 좋았던 경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던 쉼.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피 같은 휴가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도 경험해 봤을 텐데 피 같은 휴가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여름 수련회 막 가요. 뜨거운 여름에 오늘 좀 안 뜨겁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러는 막 우리 힘들게 해. 이렇게 험담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1년 내내 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휴가를 교회 봉사하는 데 썼음에도 기쁘고 즐거워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고 화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에서 그 모든 게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뭐 옛날에 어릴 때 수련회에서 만났다 그게 아니라 매일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실제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할 뿐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 교회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년아, 너는 참 좋겠다. 부모님도 믿고 너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으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성년아, 나는 너무 좋아서 성령님 차에 같이 타시지요 하고 잠깐 성령님이 타시는 거 딱 시간 두고 또 타고, 내릴 때도 성령님 내리세요. 교회 올 때도 성령님 같이 가요.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아유, 누나는 참 별나게도 믿네. 늘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티나게 해? 라고 구박을 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바로 심판받는 에브라임이었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였더라고요. 내가 그거 조금 먼저 알았다고 누나를 그렇게 구박했습니다. 예수님을요, 매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누나처럼요, 매일 그렇게 느끼고, 매일 주님과 만나는 게 진짜 쉼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건 나 벌써 알고 있다고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보다 자기의 능력, 내 삶의 목표에 더 치중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쉼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쉼을 붙잡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자랑이 되어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자립 청소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